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올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히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자빠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이미 걸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류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서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보지 않고 그가 물에 빠진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의 절대적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패 신드롬, 그러니까 페일러 신드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이렇게 기정사실화하면 그 무리를 당연히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실패 신드롬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 이렇게 정의하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실패를 하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잖아요. 발명가. 그분이 이 전구 하나를 개발하는데도 정말로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이 아니고 수만 번의 실패를 거쳐서 전구를 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했대, 발명했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수많은 실패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을 하게 만든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실패 신드롬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성공 신드롬을 갖는, 믿음의 신드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무리의 걷기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닌 믿음의 날개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도전입니다. 이 베드로의 도전은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을 하십니다. 야, 내가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무리를 직접 보내십니다. 이제 무리들을 막 이렇게 환송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가. 어디 가서도 믿음 잃지 마라. 또 나쁜 짓 하지 마.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원래 그 곳에 가셨던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고 무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보내신 후에 다시 기도하러 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는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술이나 떠나서 갑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분들은 바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특히 그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노를 져서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바람이 막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심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건너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제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 세상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유령이야.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유령이 지금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상가상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참 베드로가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있다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안심하는 동시에 주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왜? 주님께서 지금 유령처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가 걸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래서 안 돼. 저거 하려니까 저래서 안 돼. 무슨 사역을 하려면 돈이 없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말로 성경 암송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다 진행하면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안 돼. 사람들이 성경 암송 싫어해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주춤 뒤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2025년에는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의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만든 좌우명이 있어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 참새는 죽어도 잭한다. 곧 죽어도 잭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냥 모든 순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야 되겠다. 만약에 선생님이 때리려고 하면 나는 그냥 맞지 말고 왜 때려요? 이렇게 한번 하고 맞더라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좌우명이 참새는 곧 죽어도 잭한다. 이렇게 제가 좌우명을 하고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바라봐야 할 사실은 물 위를 걷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발휘된다는 사실을 오늘 29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이 언제 생기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발휘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그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믿음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될 때 진정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환경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돈이 없어 안 돼. 사람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40권이 넘는 책을 갖다 집필할 때도 여러분 기독교 서적이고 성경 암송에 관한 서적이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현실을 보고 그런 환경을 갖다 생각한다면 절대로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글을 통해 또한 말을 통해 세미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아이고 그것이 되겠어? 기간사역? 그것이 가능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그 안 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니까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한다. 목회라는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게 이야기를 듣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의심을 이겨내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과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의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할 수 없이 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고정이 있기만 하면 그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씩씩하게 걸어서 가고 있어요.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빠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무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를 걷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갑자기 무서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순간에 그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성령 암송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요소는 그 상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닌 의심의 상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해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속에서 들리는 그 엄청난 그 바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바람 속, 그 거친, 그 악천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갈 길을 갖다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그 악천후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그 태풍보다 더 큰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폭풍이 오고 바람이 불고 악천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싹 사라지고 의심이 팍 생기는 거예요. 나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 사역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하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감당하지? 공과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지?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얼마나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까? 갑자기 먹고 있던 밥이, 그렇게 맛있던 밥이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기분이 좋았던 그 좋은 기분이 갑자기 주춤하고 상해버립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아, 이것은 내가 의심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여정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전에도 찾아올 수 있고 또 오후에 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앉고 물에 빠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암송 사역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는 알다시피 누가 11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감사헌금을 하거나 주정헌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암송학교를 후원하고, 또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매달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성경암송학교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의 문제도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도 않았는데 치매를 염려합니다. 노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 암송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굶지만 말고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굶지도 않고 있고 열심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치도 왔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쌀 20kg도 왔어요.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죽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도를 한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니?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제가 오늘 일찍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날개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사람은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는 물론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지만 그냥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도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사실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얻었던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도움을 요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람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다시 배로 돌아오면서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단순히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물 위에 걷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나를 건져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가 그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이렇게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는 도전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요, 나이가 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실패할 것이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보면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할 때는 정말로 겁도 없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세미나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세미나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세미나인데 그걸 일주일에 2번도 했습니다. 사람이 온다고 하든 안 온다고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담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니까, 나이 먹으면서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했는데 안 오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일을 줄여나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현상 같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안 올까?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 시도할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시도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 암송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암송한 거 다 잊어버려도 성경 암송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에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서 꼭 365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이 이러한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믿음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영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시선 맞추며 당당히 걸어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